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출애굽기 2장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방금 읽어본 것처럼 그 부모의 이름이나 그를 또 우리가 계속 읽어봐도 알겠지만 그를 입양한 바로 공주의 이름도 사실은 출애굽기 2장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아기의 출생과 그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존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죠. 한 아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기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 모세가 중심이 되는 까닭은 모세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실 한 분의 모형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가 탄생할 때 바로의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졌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헤롯의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왕궁에서 보호를 받죠. 예수님도 헤롯의 유아학살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왕이 죽은 다음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오죠. 예수님께서도 왕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모세는 40주야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시내산 그 율법 10계명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도 40주야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산에 올라 새 율법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특별히 10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던 것처럼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시며 영광스럽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4절은 떠내려가는 모세, 5절부터 10절은 건짐받는 모세, 11절부터 25절은 도망가는 모세, 그리고 11절부터 25절에서 이제 23절로 25절은 권념하시는 하나님. 떠내려가는 모세, 건짐받는 모세, 도망가는 모세, 그 가운데 권념하시는 하나님. 아마 오늘은요, 건짐받는 모세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모세의 운명은 참으로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난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거기다 설상가상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로조차도 살 수 없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나중에야 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자아이면 바로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 없는 한 부부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의 힘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현실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아들을 낳으면 바로 버려야 하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아니, 세상에 자기 새끼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에게도 자기 자식 예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좀 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신약성경 197페이지. 자,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자, 히브리어로는 키토브.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키토브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키토브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태어난 것이 그냥 헛되이 죽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님을 느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바로의 무선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과연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일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모세의 부모는 다른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겠죠. 그런데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이대로 있다가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가족들도 화를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이를 살렸지만 석 달이 한계였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행동했을 때에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도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아기를 죽여버려야 할까요? 모세의 부모는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이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애굽 사람에게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광고를 할까요? 애굽 사람 집 앞에 놔둘까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내린 결정은 애굽의 귀부인들이 목욕하는 곳에 아기를 갖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험한 방법이기는 마찬가지죠. 우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파피루스 상자를 구해서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곳에 담아 나일강의 갈대숲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았고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어렵고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간섭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얼마 만에 바닥이 드러났죠? 3개월을 가니까 바닥이 드러났어요. 자,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때 또 싸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세의 부모는 눈물로 갈대상자를 엮고 그것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부모는 결코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죠.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긴 것입니다. 버렸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줄 작은 상자를 갈대로 만들었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갈대는 나일강가 진흙에서 자라던 파피루스를 뜻합니다. 나무가 귀했던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갈대를 말려서 그것을 함께 묶어 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인데요. 이 테바가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인데 여기서 한 번 사용되었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 노아의 방주를 의미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약한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이를 구원할 방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지금 부모가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갈대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아마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갈대를 엮고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우리 품에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넘실대는 나의 강물에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나일 강물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똑같은 마음으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 챙기기에만 몰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것을 결단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식을 버려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는,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갈대 상자. 그것은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의 그 물결로부터 아이 어린 그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 주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요. 동력을 제공해주는 돛대도 없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닷도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결코 그 작은 갈대 상자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 갈대 상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내려놓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작은 갈대 상자는 생명을 살려내는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작아 보여도,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려놓음으로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 그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 상자. 작고 어린 생명이 위협받고 있던 그 절박한 그 순간에, 그때 그곳에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해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갈대 상자는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고 바라는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돛대도 없는 보잘것없는 배였지만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세상의 닷줄이 다 끊어진 상태였죠. 사랑하는 부모의 끈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끈이 되어 주실 것이죠.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들을 담은 작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눈물로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모두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갈대 상자는 최상품 갈대로 엮었고, 어떤 사람의 갈대는 하품 갈대로 엮었고, 어떤 사람의 갈대 상자는 튼튼하고, 어떤 사람의 갈대 상자는 너무 약하고, 어떤 사람의 갈대 상자는 좀 화려하고, 어떤 사람의 갈대 상자는 좀 볼품없고의 차이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갈대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갈대 상자이든지 그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염없이 나는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던져진 갈대 상자 안에는,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안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갓난아기 모세가 담겨 있습니다. 제국의 역사를 바꾸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는커녕 떠내려가는 자기 인생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버려진 자에, 그 떠내려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근심인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내려져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는 인생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은 인생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 그냥 떠내려가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살다가 죽을 아이로 이 땅에 던져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이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아이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나일강의 악어도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다만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지 사탄도 절대로 뒤집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고요. 세상도 어찌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갈대 상자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우리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라오의 공주가 정확하게 나일강에 나갑니다. 이 공주가 누구라고 했죠? 하첵수트. 투트모스 1세의 무남 종료인 하첵수트. 이 여자는 남편 투트모스 2세와 그리고 양자인 투트모스 3세 때 섭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자, 그 바구니를 열고, 그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볼 때 아기가 울었죠. 자, 그 우는 아기를 보면서 이 공주는 한눈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여러분, 한눈에 봐도 히브리 노예의 아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 노예의 아이면 죽이는 것이 국법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마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양자로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일까요? 때마침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고, 때마침 그 시녀들의 눈에 띄었고, 때마침 불쌍한 느낌이 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아니죠.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암울한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시간에,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내려오셔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둠이 가득 찬 바로 나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는 셔터라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모세를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낙심이 되십니까? 의심이 드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직면한 지금 가장 어렵게 보이는 그 문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신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하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갈대상자,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진 갈대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